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 없으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제사장적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레먼트의 치유화 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레먼트 시기 때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 빼앗겨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각을 띠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대한민국. 늘 1등이에요. 늘 1등. 근데 참 신기하죠. 전 세계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아서 경시를 하고 하는데 1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노벨 수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노벨 평화상인데, 그건 뭐,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대판. 근데 대부분 사고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폰에 의해서 차단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마트들 휴대폰을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어플이 뭐가 깔렸는지 보게 되거든요. 한 페이지 자체 다 게임이에요, 전부 다.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글에 있는 게임은 다 까는 거 같아요. 그냥 한 페이지 다 게임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이런 걸 웹툰 보지? 물어보는 거 웹툰 본대요. 몇 개 보니? 그러니까 저는 한 5개, 6개 정도 볼 줄 알았어요. 몇 개 보니? 100개 이상 본대요. 그게 요즘 아이들 기본이에요. 왜냐면 재밌는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마다 다 유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100개 정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 경험하고 하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다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이라는 화면에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랩마트들이 스마트폰이 뭐 나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상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중고등부 때 어떤 부분으로 가냐면, 대부분 스마트폰 통화에서 대부분 스마트폰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무신론, 신이 없다, 신이 없고 물질, 뭐 돈이면 돼.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들 한 번씩 쫙 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보면 뭐냐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제가 뭐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대부분 뭐냐면 요즘 다 먹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 저걸 먹는다. 대부분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근데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막한 주면 그런 거 많이 먹고 씨는 많이 먹고 이게 뭐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뭐 썸네일 보니까 요즘 대부분 다 먹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 그리고 연예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뭐 브이로그들 이런 것들 뭐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중심에는 인간 중심이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돈이면 다 돼. 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완전 그냥 스마트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주입된. 어떻게 보면 그 이게 지하철 저는 뭐 서울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 지하철 타본 적이 없는데 뭐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 지하철을 거의 한 10년 동안 타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한 50명 정도 있다면 책 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냐면 지하철 타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 뭐 흔들거린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부 다 뭐냐면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컴.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지식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들 결국 어떤 생각까지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를 보고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뭔가 조금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보거나 배우거나 그러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약과 같은 존재다라고 결론이 나. 지금 종교는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왜냐? 좀 힘드니까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뭔가 좀 의지하고 그러면 조금 뭐 위안을 받고 뭔가 응답이 되면 신이 주셨다. 안 주면 신이 저주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 위주의 학문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엘만트들이 진짜 치유되어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같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 밖도 그렇고 진짜 우리 엘만트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한 게 영적 치유는 당연한 부분들이겠죠. 영적 치유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히 영적 상태라고. 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 상태도 있거든요. 영이 죽어서 완전히 없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영이 다만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였어요. 영이 아예 없는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 영이 지옥을 가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어떤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갈라놓고 그 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통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세요. 지훈아 너 이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 거기에 어플 엄청 많이 깔려있지. 어플 카톡 이런 어플들 그 승현이 휴대폰에 게임 엄청 많이 깔려있지. 100개 넘어? 와, 우선님이 휴대폰에 그 정도까지 깔리는지를 나 모르겠어. 깔리는지 계속 깔면 100개 정도 깔릴지 모르겠는데. 준우야, 준우는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해? 스마트 게임을 좀 즐기는 편이야? 응. 시간 날 때마다 좀 그래도 좀 즐기는 편이야. 웹툰 이런 것도 보니? 아, 웹툰 안 봐. 아직 웹툰 세계 발을 아직 덜 더뎠구나. 네가 아직 더디면 안 돼. 지훈이도 웹툰 보니? 나이스도 안 봐.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조금 손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들 손에 어떻게 하면 성경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서비나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성경을 좀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성경 퀴즈들도 내보기도 하고 또 같이 성경도 읽는 시간, 또 성경도 외우는 시간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갖다 놓은 라오스로 같이 좀 소통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이제 좀 봄이 되고 좀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터도 같이 가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명수 장로님 그 목장 가봤어요? 안 가봤지? 가봤어. 그 양목장 있잖아. 양과 염소 뭐 다 있던데. 가봤어. 거기 가서 어떻게 이런 한마디로 가서 그냥 양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을 운영하는지 장로님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게 운영하는지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 거기 상담소도 한번 가서 같이 가서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앉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이 우리 원주에 중고등부 문화가 있을까요? 뭔가 행사 페스티벌 할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뭐 보험적인 관련 없는데도 가보는 거야. 가서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이 놀고 있을까? 보기도 하고 한번 아니면 목사님이 좀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밤에 단계 택지가 어떨까? 근데 단계 택지가 그 대학생들만 가냐 아니거든요. 보니까 좀 논다 하는 중고등학생들 거기 다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밤에 한번 가볼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소통 좀 해보고 그리고 뭐 눈을 열고 어떤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좀 서민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훈이가 올려고 했었는데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맞지? 무슨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지훈이가 다짐을 했어. 이번 주도 꼭 올 수 있습니다. 준우도 토요일 날 학원도 가고 막 그런 건 있겠지만 학원보다 네가 더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민학교. 세상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 지훈이 토요일 날 올 때 동생 손 꼭 잡고 알겠지? 승현이 손 꼭 잡고 오고 알겠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랩런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집중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 랩런트들이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집중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했다가 재미없으면 이거 하고 재미없다 나도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이게 또 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말하기도 전에 육신적인 집중력부터 없어요. 왜냐? 세상 불신자들은 틀린 종교의 힘을 가지고 영적이나 육신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도 그냥 그냥 엄마 따랐어, 아빠 따랐어, 교회 오라 하니 교회 가고, 그냥 교회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밥 맛있어, 많이 먹었어. 2시 오후 예배도 드리네, 또 중고등 예배 드리네, 막 눈이 막 많이 먹어가지고 하다가 3시야, 집에 가자. 뭘 들었고, 내가 오늘 뭐 했지? 교회는 내가 왜 왔지?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또 교회 가야 되네. 오늘 하루 정도만 쉬고 싶다. 오늘 하루 정도만 집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수업 공부하면서 좀 쉬면 되지. 굳이 왜 교회 가서? 결국은 집중력이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육신적인 집중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시기 때는 그나마 좀 해서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중고등부 시기는 솔직히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뭐 집중력을 키운다? 대학교 가서 한다? 이미 승부욕이 떨어졌어요. 또 취업을 해서 내가 뭔가 뭘 찾아보겠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 지금 뭐 취업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들 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어떻게 보면 가스비도 막 20, 30% 오른다는데 결국은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20살, 30살, 40살 되는데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얹혀서 살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손에 살고 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리스도 제사장적 권세를 누림을 통해서 참된 치유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삼중직 서밋학교 때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왜 참 왕이신지를 한다면, 그렇죠,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결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진짜 내게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내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준우야, 너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 아니야? 왜 목사님 못 들었어요. 지원이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뭐라 적혀있냐면, 우리 좀 방금 읽었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을 주고 있어. 그러면 자 준우야, 너에게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고. 그럼 주님, 너가 기도할 때에 그 사탄과 흑암들 어떻게 될까? 무너지지 않을까?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네가 힘들고 어릴 때 사탄이 날 괴롭히거나 할 때, 기도할 때 사탄이 어떻게 될까? 지훈 무너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론으로 알고는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거 체험되어지냐는 거야. 진짜 내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체험됩니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솔직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허락하옵소서 하지만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흑암과 사탄과 이것들이 무너진 것을 체험해 본 적 있어? 알고 있지만 지은은 체험해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누르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삼중직이 내게는 진짜 치유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줬어요. 진짜 자유합니까? 진짜 자유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준우, 넌 자유로워? 자유로워? 응? 자유로워? 나는? 자유로운 것 같아? 준우, 너는? 지훈이, 넌 자유로운 것 같아? 진짜 자유 해방한 것 같아? 어디 매여 있어? 어디 매여 있어? 학교에 매여 있어? 응. 교회는 제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해결되었지만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다 하지만 자유롭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않아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반대말, 어디 억압이잖아요. 그 모든 억압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죄를 다 끝내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해서 가정이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형제가 살인하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죽음과 모든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의 죄에서 해방받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유한데 참된 복음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속에서 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사모들이 돼야 되고 뭔가 전도가 돼야 되고. 근데 이번 연도 뭐예요? 복음적인 부흥이잖아요. 자유는 뭐냐면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무너진 것들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 무너져가지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되어 참 선지자 뭡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옮기는 참된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내게 이러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나는 진짜 참된 복음 속에 서 있는 자유. 렘넌트 이렇게 만나면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뭐 대부분 뭐에 자유롭지 못하냐면 성적에 자유롭지 않아요. 성적에. 오늘 그래도 어떻게 김민건 선수가 대화 있었는데 우리 은재가 그래도 나름의 공부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업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고 성적은 잘 안 내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목사님도 학창 시절에 생각해보면 공부에 자유롭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자유롭고 공부를 못하면 억압고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언약이 분명하다면 공부가 자유롭겠죠. 누려지는 거겠죠. 성적 100점 맞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고 빵점 맞으면 실패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100점을 맞아도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빵점 맞아도 진짜 내가 이유를 알고 자유롭다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고등부터 그렇게. 근데 또 대학생이 넘어가면 취업에 대한 부분, 청년이 되어지면 뭐예요? 결혼에 대한 부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나를 세월은 차오르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쎄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락방에 노처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될 만큼 다락방에 사회 문제 될 만큼 다 이렇게 매여져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한.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짝을 주셨고 또 계획이 있는데 자유롭지가 못하고 왜냐? 안 주시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거기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완전히 그냥 모든 시선과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진짜 복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거기 억압되어 가지고 뭐 나와라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까 돌아라가 아니라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내가 주는 멍에는 뭐라고? 겁나 무겁다고? 엄청 가볍다고. 근데 우리는 그 멍에를 너무나도 억압하고 그 멍에는 나를 억압시키는 거야. 근데 반드시 그 멍에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참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천국의 보장.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준우야, 밤 12시에 공동묘지 갔다 올 수 있겠어? 어? 아, 그래? 혼자서? 갈 수 있겠어? 용감한 거야?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거야? 지훈아, 늦은 밤에 막 새벽에 막 올빼미 어우 우는 막 그런 밤에 공동묘지 못 가겠어. 왜 못 가겠어? 무서워서. 응, 공포가 있는 것도 있어. 왜 무서울까? 지훈아, 왜 무섭다고 생각해? 왜 밤에 묘지에 가는 게 왜 무섭다고 생각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왜 무서워 가는 게? 응. 무섭다는 느낌 막 들지 맞지? 응. 무서워지. 그러면 만약에 상을 바꿔서 낮에 해가 쨍쨍한 여름 한낮에 간다 생각해. 갈 수 있겠어? 더
이게 우산 쓰고 있어도 괜찮아. 더운 거니까 괜찮아. 반팔 입고 있었어. 낮에는 갈 수 있겠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갈 수 있겠어? 낮에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지, 맞지? 어.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솔직히 아주 간단한 부분들에 누리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옆에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뭐예요? 그냥 길을 딱 가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유를 돼야 돼요. 왜냐 하도 많이 들고 그 찌르면 나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삼지자 제사장 왕, 차망, 삼전자 제사장 뭐 뜻이 뭐예요? 차망 사대결과 점심은 뭐야? 제 문제 해결 다뭐 찌르 다 나와. 나오는데 찔러서 뭐가 진짜 내게 이것이 체험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실제고 진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막 무조건 막 불리는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내게 흑암의 결박을 쓰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이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 우리 지원이도 그랬고 우리 준우도 그랬고. 왜냐? 당연한 거야. 그래서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요.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자유라고 있어요. 자유. 자유. 왜 자유일까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 생각해봅시다. 준우야. 준우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준우가 갖고 싶은 차를 샀어. 면허 땄다고. 그래서 준우가 막 드라이브 갔단 말이야. 바다를 막 드라이브 하셨어. 근데 모르고 이 한마디로 너무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 한마디로 엔진 오일을 가는 거 뭐 이런 거 까먹어서 차가 멈춰버렸어. 엔진이 타가지고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엔진이 멈춰버렸단 말이야. 그럼 준우 뭐 할까? 준우 어떻게 해야 돼? 차가 고장났어. 차가 안 움직여. 어떻게 해야 돼, 준우야? 차를 버리고 그냥 가면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견인차를 부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견인 아저씨가 레카차도 팍 와가지고 어이 왔습니다 할 거 아니야. 어이 엔진이 고장났네. 이거 정비소 가야 됩니다. 하면서 견인발을 넣어서 차를 들고 견인차가 끌고 갈 거 아니야. 맞지? 붕 간단 말이야. 자, 견인차에 우리 준차가 견인돼 가고 있어. 그 견인차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차는 견인차 아저씨 걸까? 주전이 걸까? 견인 아저씨가 이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간단 말이야. 너는 집에 가고 내가 고쳐줄게 하면 끌고 갔단 말이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끌고 있는 차는 준우 니 걸까? 견인 아저씨 걸까? 견인 아저씨가 견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거야 이런 걸까? 아니면 준우 니 걸까? 그러니까 니 거잖아. 맞지? 변함없는 니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에 박준우 죄, 곽혜림 선생님 죄, 최지원 랩먼트 죄 탁탁 가져왔어. 자, 니 죄가 여기 있어. 자, 가져왔어. 이게 니 죄야, 니 죄. 잘 봐. 니 죄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피 쫙. 자, 니 죄 끝났어. 자, 가져가. 견인 아저씨가 니 죄를 가져와서 해결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참된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너희들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죄를 내 걸로 할게. 이제 네 고장난 차 네 거잖아. 명의가 이제 내 명의로 바꿀게. 네 죄 네 거잖아. 네 죄 네 거 아니야. 이제 내 걸로 할게. 너희들의 죄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다 내 죄야.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와서 내가 그 죄의 대성물로 죽어주거든.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분이 나의 죄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까지도 다 가져가셨는데, 내 인생 주님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고, 그분께 뭐라고?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맡겨봐요. 주님, 너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지원이 너의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동생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 학교에 대한 상처,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 맡기라. 누구에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왜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진다니까. 왜 자유롭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난 자유로운 거야. 만약에 준우가, 만약에 준우, 너의 빚이 100억이다 생각해. 100억 빚이. 어떨 것 같아? 100억 있어 빚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어떻게 감지? 갚을 수 없단 말이야. 지원아, 맞지?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내겠다면 어떤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목사님한테 2천억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한테 2천억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준호, 너에게 100억의 빚이 있다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 100억 좀 좀 도와주세요. 맡기면 될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모르겠어요?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맡기지 못하냐고.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성적도 가정도 경제도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맡겨놓고서 될까? 잠깐만, 될까?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참된 자유를 내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결론 중 결론은 뭐냐면, 진짜 이 자유를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있으신 자유의 이름. 보세요. 진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임원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제3자적 권세 뭡니까?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권세를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시사 참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